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만나셨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 신자들이 싸워가야 할 싸움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 자신을 경배하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 내 생각들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부 유대 지방에 있다가 북쪽이었던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록할 때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부터 기록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말로 하면 큰 경기도쯤 되고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고향시, 인천시 이런 느낌입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중에서 아마도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먼저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더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고 기록해요.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심, 이게 어떤 의미인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그 가버나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심은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마태가 기록했는데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고통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마 그들에게 흑암이 있었나 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 후에는 해변길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해변길이에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요단 저쪽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요단 동쪽 편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원래 영화롭지 않았는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다시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흑암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둠의 땅, 멸시받았던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방의 갈릴리, 동쪽 요단 저쪽 편에 있는 갈릴리가 어려움을 당한 땅이었다는 말이죠. 지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셨던 지도죠. 그때는 제가 남부 지역만 큰 글자로 표시했고 이제는 북부 지역을 큰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이 갈릴리 바다 왼편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으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곳이 저 길르앗 땅을 의미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옆으로 지나가는 큰 선이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도로인데 저 도로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길르앗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빨간 도로 있죠. 저 도로는 왕의 큰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들으신 도로죠. 저 두 도로는
워낙 오래되고 큰 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저 두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동쪽과 북쪽에 있는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 납달리와 스불론부터 공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적들이 들어올 때 길르앗에 있는 왕의 큰 도로를 지나서 남쪽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매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했던 땅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주시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 땅만 이렇게 짓밟히느냐고, 하나님 계신 거냐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이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열왕기가 기록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아직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 전에 먼저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 땅, 이방의 갈릴리 길르앗 땅과 갈릴리와 왼쪽 편에 있는 납달리 땅까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저 세 지역에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늘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늘 억압당하는 사람들이고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어, 흑암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마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특별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를 가신 건 그들이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짓밟혔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짓밟혔던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 상처 입고 어려운 분들, 그들 땅을 먼저 다니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짓눌림이,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다 다니셨는데,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다 다니셨는데,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심상찮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저 회당은 나사렛 회당을 말합니다. 나사렛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 듣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 동네가 건설되어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 짓밟힌 자들을 위로하는 복음을 전했으나 그 고향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대요. 여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말씀 받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들을 내게 하실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은 쟤가 목수 아니야? 쟤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난 쟤 알아. 쥐가 뭔데 그렇게 말해? 쫓아내. 예수님도 쫓아내는 게 우리예요.
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예수님이 머리에 성령의 관을 쓰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도 쫓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날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날 위해 희생하셨다는 소식 들을 때는 반갑고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쫓아내버리고 싶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라도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함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해라. 당신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냐고.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원수같이 행동했는데 당신 같으면 사랑할 수 있냐고. 나 못 사랑한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 사랑해도 죄는 안 된다고. 이게 낭떠러지로 미는 거죠.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도 배척했지만은 알고도 배척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나사렛 사람처럼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건 아닌지,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싶은 건 아닌지, 나 자신만 경배하고 싶은 건 아닌지 오늘 잘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때로부터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흑암의 땅, 그 불쌍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다니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짓밟혔는데, 인생 내내 억울했는데 뭘 회개할 게 있어요? 그냥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짓밟혔든 짓밟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들이 다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물러가야 멸시받았던 자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실 때 윤리적으로 좀 잘못한 거 떠올리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그거 안 그럴게요. 이제 나쁜 말 안 할게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죄를 고백한다고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가 얼마나 흑암 같은 상황이었는지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확인하시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빛이 오면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 깨닫고 물러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빛이 와도 내가 어둡구나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니까 죄 고백 안 해요. 깨닫지 않으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이 회개는 단지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속에 있는 흑암의 왕을 뽑아내버리고 나라고 하는 주인을 내 영혼에서 뽑아내버리고 새롭게 오신 천국의 왕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영혼에 흑암이 가득해요. 어느 정도라고요? 빛이 와도 너무 시커매서 빛이 통과를 못할 만큼 어두워요. 이거 회개하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 죄 지은 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 영혼은 시커멓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완전히 뽑아내고 새로 그 해변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백성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왕의 지시를 따라야 하죠. 그래야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거 말고요. 나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은 안 됩니다. 빛이 와도 빛이 통과를 못할 만큼 내 속은 시커멓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당할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다 뽑아내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진짜 절망적인 인생이고 예수님 없이는 빛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알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정말 결정적인 결단을 하고 너 모든 거 멈추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삶의 전제가 되고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정중하고 진실되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시다가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먼저는 시몬의 두 아들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만났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확인하시겠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원래 안드레는 스승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잘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 계셔. 그 아래로 빨리 가. 자기 제자를 자꾸 남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스승들은 안 그랬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못 따르게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만 예수님께 엎드릴 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 베드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하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 네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네가 시몬이구나. 너 이름 이제 바뀔 거다. 네 이름 개바 베드로가 될 거다. 이게 예수님과 첫 만남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신의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날 해변길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너 이제 어부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부가 천박한 직업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급진 직업이기 때문에 천박한 직업을 버리고 고급진 직업으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 보자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는 고급지고 일터에 나가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박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는 물고기를 계속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만 잡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꿈꾸라는 거죠. 물고기를 잡더라도 사람을 잡으라는 거죠. 베드로는 교회를 처음 기틀을 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 직분을 놓았어요. 그리고 요즘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들을 따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부 때 부름받았으면 어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부 노릇만 하지 말고 무슨 일까지 하라고요? 사람을 낚으라는 거죠.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 일을 하면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공무원이다. 연구하는 분들이십니까? 나는 사람을 구하는 연구자이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공부한다. 가정에서 주부로 계십니까? 나는 사람을 구하는 주부다. 이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두 아들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은 곧바로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부르심과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게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즉시 떠나버려요. 무책임한 건지 대단한 결단이 있는 건지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누가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날 가버나움 해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그날 가버나움 해변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배 좀 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만 떨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으셔서는 무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배 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배를 가져가 봐. 거기 그물 한번 내려볼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목사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실 수 있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이 날 떠나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날 제발 떠나주세요. 난 당신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확신 있게 다니시는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배에서 베드로에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었음으로 인해 날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네가 오랫동안 짓밟혔던 것도 알고, 빛이 와도 네 영혼의 빛이 단 한 줄기도 통과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고 널 찾아왔어. 그래서 처음에도 왔고 이번에도 왔어. 무서워하지 말고 나 받아들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말씀 내려주시죠. 어떻게 따랐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힐 각오가 되어 있으시냐고 여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계세요? 때로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면 우리도 넘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세요? 이게 목사라는 존재가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의 바쁜 삶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걸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시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다 저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 부르심엔 아멘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 부르심 말고 날 세상으로 불러서 이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그 부르심에도 아멘하고 응답하고 계세요? 내 자식들은 그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취업도 해야 되죠. 그래야 결혼도 하니까. 내 자식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부부가 결단하고 가정이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평생의 주인으로 인정 못했습니까? 다 멈추라 하십시오. 앉아 말씀 읽히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요한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곧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곧 버림. 곧 버림.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곧 버림. 언젠가는 제가 교회 나갈게요. 언젠가는 선교하러 갈게요. 언젠가는 전도할게요. 언젠가는 봉사하고, 언젠가는 용서하고, 언젠가는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사랑할게요. 아니요.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즉시 날 부인하죠.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즉시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즉시 그물과 배를 다 버릴 수 있었죠. 내 손에 배를 붙잡고 그물을 붙잡고는 절대 예수님 못 붙잡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 놓으세요. 내 가치, 내 생각들 그거 놓으세요. 놓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도 순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에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와라.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그것도 환영하십니까? 내 손에 지금 그물이 있는데, 배가 있는데 이거 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사람은 아직 좀 더 미워해야 되겠는데,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착하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